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2절에서 5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0페이지 시편 132편 2에서 5절 90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132편 2절에서 5절 우리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착수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원의 대상과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6강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원의 대상과 방법, 서원의 대상과 방법. 자, 복습을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합당한 맹세와 서원, 이것은 다 서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맹세의 정의에 대하여 우리가 1항에서 살펴봤습니다.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것이 맹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는 맹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를 해야 되고 두려움과 경외심 가지고 해야 되고 망령되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보증된 것만, 신약 성경에서 보증된 것만 해야 되고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나 그를 매우 중요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정당하다고 믿는 것,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가 정말 결심한 것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권세가 요구할 때는 그 맹세를 거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맹세의 말과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맹세는 애매모호한 말로 하면 안 되고 어려운 말로 하면 안 되고 평범한 말로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맹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임직 받을 때, 그죠? 세례 받을 때 맹세합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엉뚱하게 맹세하지 말고 엉뚱한 것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네 머리카락 하나도 네가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손해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맹세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 된다. 심지어 이단자나 누구? 불신자에게 여러분이 맹세했었다고 할지라도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 이해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누구하고 그런 맹세를 했어요? 가나안 족속 기브온하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알고 취소하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은 평생토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뭐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네, 제사하는데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원에 대해서 봤죠. 서원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행할 때는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살펴봤고, 오늘은 새로운 6항 서원의 대상과 방법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 그 서원이 연락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것을 인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 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네, 여러분이 5항까지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건 없고요.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다. 됐죠?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서원이나 맹세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레미야 44장 25절에서 26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고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이 누구예요? 장기자?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다 있었던 거라니까. 그 이단이 뭐 새로 뭐 개발한 그런 거 없어요. 다 옛날 거 울과 먹는 거예요. 어른들 말에 의하면 울아 먹어, 울과 먹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는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댕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예굽에 이집트의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으로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왜? 너희가 잘못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엉뚱한 서원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집트로 도망가는 애들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따라와서 잡아서 재판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 이제 없어질 거야. 엉뚱한 피조물에 맹세하고 있잖아. 그럼 끝난 거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하지 않고 다른 데서 다른 곳에 맹세하고 있는 것들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제일 크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슬픈 일이죠.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서원이 연락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하나님께 해야 한다. 이거는 뭐 앞에서 다 봤습니다. 시편 76편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죠? 마땅히 경외할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 헌금을 드려라, 헌상을 올려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며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할 이를 경외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겨울에 반짝이는 하늘의 별, 그 별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해라.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맹세해라. 그러므로 맹세는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자원이 뭐예요? 자원? 에너지 자원? 에? 자원하는 게 뭐예요? 그죠? 자신이 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게 되면은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도 뭐 억지로 하는 거 싫죠? 그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억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억지로 뭐 그걸 받기도 싫고 별로 듣기도 싫어. 즐겁게 자원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한다 하는 거죠. 즐겁게. 따라해서요. 자원해서 예배하자.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참 왕이시오,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고 해야 돼. 그리고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거죠.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자원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랬죠 저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왜 서원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서원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죠.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죠? 그걸 이루어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 두 번째도 있죠. 이루어져서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자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감사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적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많이 사함 받은 자예요. 내년의 표가 우리가 감사하리라 이렇게 가는데, 누가 감사를 많이 하느냐? 많이 은혜 받은 자가 감사를 많이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한 예물, 서원한 것 그대로 지켜라. 그래서 저도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서원도 있었고, 저도 교통사고가 2005년 8월 6일 8월 5일이니까 경부고속도로 아니다 중부고속도로 장사 이래 가장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자리에서 6명이 죽고, 저는 맨 앞자리에 있었는데 살아가지고 중환자실로 실려갔는데, 인턴들이 4명 5명이 달라붙어서 제 오른쪽 무릎 하단에 도가니를 드릴로 뚫어가지고 쇠를 마창을 내서 피부를 뚫고 2파운드 추를 달아가지고 침대 아래로 내려서 다리가 숏다리가 되지 않게 할 근육 힘줄이 다 허벅지와 뼈가 끊어지고 개방형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8시간 수술을 하고 서울 성모병원에 있을 때, 제가 여름이었는데, 여름이죠, 8월이니까 창밖을 딱 내다봤는데 밖에 초록색 나무가 촥 바람에 흩날리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야. 안 보이던 게 보여 이제.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서 저 나무에 키스할 수 있다면, 뽀뽀할 수 있다면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신학을 한다고 했지만 그냥 웅변, 또 재밌는 말, 예화 뭐 그런 거 강하게 선포해서 하면 되겠지. 성경 이거 전체를 언제 다 하고 있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 사고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 서원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자원했고 했으면요,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갚기를 더디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취하실 겁니다. 중환자실에 집어넣어서라도 취하실 거예요. 안 믿겨지거든 여러분, 목사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무감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그죠? 받은 바,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받은 게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 그 받은 바가 있으면 베푸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천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것을 인하여 해야 한다. 기도해가지고 이제 응답받은 거 있죠? 그것으로라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그죠? 감사하다면 반드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람도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요, 명절에 그냥 안 지나가요. 그죠? 여러분 인사 조금이라도 하죠? 하다못해 커피 쿠폰이라도 카톡으로 보내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가서 부조 또 하죠? 축의금 하죠? 장례식장 가서 부조하죠? 그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공수로 나온다. 성경에는 너희가 공수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주고 9명이 다 집에 가고 1명만 돌아왔을 때 잘했다 하지 않아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감사를 찾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바 얻은 것이 있었다면 응답받은 거죠. 당연히 감사해야죠. 여러분 기도해서 얻은 거 뭐예요? 결혼, 직장, 취업, 학업, 합격 많죠? 승급, 승진, 그죠? 창세기 28장 20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미래형이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후절이죠, 조건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지금 베델에 돌베개 베고 잤던 거,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운다는 거죠.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미래형이죠. 근데 이 뒤로
야곱이 11주 드렸더라 하는 구절이 창세기 50장까지 가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와.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28장 이후로 야곱이 이제 무슨 길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고생길, 험악한 세월.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입을 거 먹을 거 떡뿐입니까? 아내가 라헬이 생겼죠. 그리고 자녀들을 12명 낳죠.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얼룩이 점박이 그 아롱진 것 그건 자기가 갖는다 그래서 하얀색이랑 이제 얼룩이 점박이를 3일 거리를 떨어뜨려 놨는데도 불구하고 하얀색 동물들에게서 얼룩이 점박이 줄무늬 얼룩말 막 다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거부가 됩니다. 오죽하면 라반이 그 질투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따라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숫꽃에다가 숫꽃이라는 이름이 그 우리간이라는 뜻인데 숫꽃 하는 게 그 숫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간이라고 해서 아예 털을 잡았어요. 그러고 있을 때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자기 제일 아끼는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한테 강간을 당해요. 베델로 안 가는 거죠. 그래도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오빠들이 거짓말해가지고 살인마가 됩니다. 누구예요?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동생, 여동생 이렇게 한 애들을 마치 받아줄 것처럼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제일 고통하는 3일째 들어가서 전부 전멸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점점 집안이 이상해지죠. 그리고 나서도 민기적거리고 있어요. 루벤은 비라하고 간통죄를 저지르고 앉았고, 그리고 다시 나중에서야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원했잖아 28장에. 근데 왜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안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를 보고 그렇게 서원을 했으면서 홀몸으로 나와서 그렇게 거부가 됐으면서 왜 안 돌아가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건 이루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이죠. 아들을 주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한나의 서원입니다. 그 아들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근데 이 한나는 그대로 해요 안 해요? 바로 합니다. 젖된 후에 아이가 어린데 아이용 세마포 에봇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면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인데 정장을 입혀서 예배 출석을 시키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거, 이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하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이스라엘 국가를 살리고, 그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세워지고,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였다. 근데 오히려 엘리 제사장은 눈이 멀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얻은 것, 받은 것이 있다면 해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또 줘요, 안 줘요? 더 줍니다. 그죠? 더 줘요. 많이 줍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얻은 것을 인하여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얻은 거 뭐예요? 기도한 거 뭐예요? 얻은 거 있죠 지금. 그리고 이거 해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뭐 하겠다, 충성하겠다, 봉사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어디 들어가면 합격하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들을 다시 의무감과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 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한 이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이걸 갚는 데 있어서 이바지하는 모든 것들, 그죠? 엄격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3절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려다. 갚으리니. 아직 안 갚았던 거죠, 이 사람도. 근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서원을 주께 갚습니다. 그럼 갚기 전엔 뭐예요? 빚진 거죠. 여러분, 빚졌습니다. 특히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빚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하고 건국되고 이렇게 세계에서 정말 5위권 안으로 경제 강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 되는 일에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영미권의 빚을 많이 졌어요. 실제로 복음의 빚도 너무 많이 졌어요, 우리가. 그죠? 대한민국에 세워진 학교가 서울대하고 몇 개 빼고는요, 전부 기독교인이 세운 거예요. 여자들을 개화시키고 최초의 여자 의사를 세우고 최초의 여자 학교로 이화학당이라는 게 세워졌고 연희학당이라는 게 세워지고, 전부 대한민국은 그렇게 복음에 비쳤습니다. 한양대학교도 그렇고 건국대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웬만한 학교가 기독교 영양, 중앙대도 그렇고 전부 기독교인들이 그런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데 갚을 게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갚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자, 갚는데 적절하게 임하지하는 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의무는 당연하고 그 밖의 것들도 혹시 있다면 엄격하게 알뜰하게 흘리는 거 없이 챙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14절 시작.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서원을 언제 하냐고요? 자기 힘들 때 합니다. 힘들 때. 임사후천. 아이고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그렇게 되면 또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많이 주시면은 주의 일꾼으로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수능 점수 잘 나오면요, 목사 안 시킨다니까요. 네? 목사 안 시켜요. 뭐 시켜요? 앞자만 바꿔가지고 판사, 목사라고 안 했습니다. 주님 제가 발음이 잠깐 헛나갔나 봐요. 의사, 목사. 네. 발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판사, 뭐 의사 다 좋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신학을 하세요. 그럼 조건으로 신대원 3년을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되잖아. 그럼 목사 겸 판사요. 칼빈처럼 법학자 겸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야, 사람 힘들 때는요, 별의별 약속 다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는 한 거 없어요? 형제자매들한테는 한 거 없어요? 부모님한테는 약속한 거 없습니까? 있어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 약속을 한 사람, 들은 사람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거 아니냐. 빨리 이행해라. 그 의무다. 그리고 그 밖의 것들보다 밖의 것들을 다 보다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키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2에서 5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존다. 지금 또 예배 시간에, 그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 서원을 이룰 때까지는 졸지도 잠을 자지도 않겠다 이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게 132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근데 이 시인이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집에도 안 갈 거다. 침상에도 올라가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내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내가 발견할 때까지는.
잠도 안 잘 거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예배에? 그죠? 예배에 사모함이 있냐고. 그 성막에 들어와서 저렇게 자고 있는데 가만두세요. 심히 고나야 내 영혼을. 주님, 내가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하기 전에는 침대에도 안 올라가고 나 집으로도 안 갈 겁니다. 잠도 안 잘 거고 졸지도 않을 거고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모함. 그 사모함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사명을 찾아요. 평생 할 일을 찾는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하여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철학자들도 사명을 찾는 이는 종교를 가진 이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종교 없이는 사명 찾을 수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엄격하게, 엄격하죠. 잠도 안 자겠대, 집에도 안 가겠대, 퇴근도 안 하겠대. 내가 이 일을 하기까지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을 한 것이죠. 사실은 엄격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은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저는 어저께 계엄이 된 걸 몰랐어요. 집에 오니까 아내가 얘기해가지고 알았는데 처음에 웃었죠. 뭐 계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뉴스 켰는데 하고 있더라고 진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제가. 레알이네.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제가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사놨던 군용 식품 에스라 스카우트 때 다 끓여 먹은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짜. 그 5월달에 6월달인가 우리 다 끓여 먹었지. 너네가 내 거. 그 한 박스 다 먹었잖아. 먹으면 안 됐어.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게 맞았네. 여러분이 볼 땐 담임 목사가 전쟁 광인처럼 보였죠. 그 어저께 계엄 해제 안 됐으면요, 이거 잘못하면 내전 터지는 거예요. 내전. 그거 아십니까? 그게 여순 순천 반란 사건 4.3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전이 터지면요, 미군이 관여를 못합니다. 유엔이 활동을 못해. 이걸 노리는 거야, 사실은. 근데 내전이 안 되려니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제 대통령 담화문이 지금 국회 안에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정부 좌파와 반국가 세력이 각 요직에 다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올해 내년 예산을 4조 2천억 원을 깎았어요. 거기에는 군인들 봉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을 못해. 22명을 해임해버리고 지금 또 앞으로 10명을 탄핵을 하고 있어요. 장관들급을. 그리고 대통령을 성탄절에 탄핵을 시작해서 50일 안에 죽이자. 이게 이번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시위 현장에서 나왔던 마지막 집회였습니다. 지지율이 20% 이하예요, 지금. 끝난 겁니다. 레임덕이에요, 벌써. 레임덕 오면 20% 이하입니다. 4년째 되면. 2년인데 지금 2년 반 됐는데 벌써 레임덕 지지율 수준 나오면 여론조사를 사기를 쳤든 실제 그렇든 언론 선동을 잘했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은요, 자기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맹세했던 거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맹세했던 거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생명을 다할 거다. 싸울 거다. 반국가 세력들 대응을 할 거다. 그래서 45년 만에 계엄령인데 그것도 계엄 단계 중에 제일 센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비상계엄은 딱 10번 했고 마지막이 80년도 45년 전인데 우리는 솔직히 몰라 뭔지. 저는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는데도 이거 장난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외상후 스트레스냐면 586 세대들한테는요 충격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노린 겁니다, 대통령. 586 세대들은 지금 60대. 그 사람들은요 체류탄 가스 먹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연세대학교 앞에 어머니랑 버스 타고 가는데 그때 연세대 대학생들이 파업하고 화염병 던지고 하는 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동네가 거기였기 때문에 사는 데가. 그랬다가 집에 왔더니 아빠가 왜 그런데 애들 데리고 다니냐고 엄청 엄마하고 싸운 장면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군사 정권 때 계엄이 성공했고 박정희 때도 계엄 성공했고 이승만 때도 계엄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계엄하자마자 2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취소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죠. 계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말로 해서. 물론 지금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더 뭐 어렵다 뭐다 얘기했지만 그만큼 지금 대통령이 뭐라는 거예요? 식물 대통령이라. 식물 대통령. 계엄도 못하는. 계엄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개인의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메시지를 지금 던지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근데 국민들은 지금 또 어디 언론에 꽂혔냐면은 국가 내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이 막. 아니, 내란자들이 있어서 계엄을 했다고. 이해를 못해 지금? 그러면서 심지어 제가 너무 이번에 확 와닿는 게 피하 식별이 싹 되는 거예요. 계엄하니까요,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회로 다 몰려있고 그 새벽에도 전 새벽 5시까지 계엄 해제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잤거든요. 자지도 않았지만 잠도 뭐. 근데 진짜 보수가 누군지 딱 저는 이제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당 대표도 거기 가가지고 막 이거는 위헌이다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더 두고 봐야 되겠고, 근데 하는 행동은 마음에 안 들고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근데 저는 은근히 기대했어요. 계엄이니까 이제 반국가 세력들과 이런 사람들 다 엄격하게 이제 색출한다. 이제부터는 군정이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특공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군정으로 해가지고 군사재판으로 합니다. 재판도 이제 바로 직결로 군사재판으로 끌고 가요. 이재명도 조국도 다. 그러면 이제 금방 끝나. 은근히 전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용산 가려고 그랬어. 군복 맞추러 사실. 진짜예요. 제가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저번에 군복 맞추러 단체로 가자 그랬죠. 여러분 안 간다 그랬지.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내전으로 5.18처럼 지금 어저께 여의도에 모였던 사람들 보십시오. 어디서 준비했는지 현수막부터 해가지고 플랜카드부터 해가지고 장대부터 해가지고 다 준비해 왔어요. 그 새벽에 여러분 자고 있을 때 직결하는 거 봤죠? 걔네들이 다 반국가 세력이야. 제가 볼 때 거기 모인 애들이. 우린 집에 있잖아, 그지? 춘천에서도 왔대. 저 광주에서도 오고 다 왔대. 그 시간에 새벽에.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전국 민노총 전체 파업 들어갔습니다. 그럼 누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야? 답 나왔죠? 그놈들이에요. 그리고 보름 전에 민노총 수장이 징역 15년 맞았어요. 간첩 혐의로. 근데 저는 대통령을 보면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거 하면은 국회의원이 150명만 넘으면은 해제될 거 알거든요. 근데 했어요, 계엄을. 그리고 제가 옷 입은 거 보니까 10시에 나와서 했을 때랑 새벽 5시, 4시 넘어서 나왔을 때 했을 때랑 옷이 똑같아. 넥타이도 똑같이 잠도 안 자고 그대로 있었던 거야,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었던 거야. 잠 안 잤어요. 넥타이랑 와이셔츠랑 똑같아요. 색깔이 그대로야. 아,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해제 브리핑을 하는데 그냥 알았다는 듯이 해요. 국회의원 150명이 이상 넘어서 190명이 해제 요청을 했으므로 이 시간부로 계엄을 해제합니다. 끝. 이 계엄이라는 거는 전시 상황이라서 지금 영국에서는 우리나라 여행 금지 국가로 선포됐거든요. 그 정도 급이에요, 여러분. 무지막지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국민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왜 저러는지. 계엄을 실패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들리는 뉴스에는요, 그 특공대들 총이에요. 실탄도 없었대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무슨 특공대를 200명 보내. 국회의원이 400명인데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정말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으면 공수특정단 1200명 다 보내야지 원래.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될 거 다 알고 있었어. 원래 어젯밤 10시에는 뭐 하려고 그랬냐? 대국민 담화한다 그랬어요. 담화. 계엄령 선포가 아니라. 근데 담화를 해도 국민들이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는 거야. 멍청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엄을 빡 해버리니까요. 여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이거예요. 알아버려라 하는 거야. 그리고 책임은 내가 다 지고 갈게. 다 알아버려라.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은 목숨 걸고 엄격한 마음으로 된 거예요. 엄격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왜 왔다 갔다 해? 예배 시간에 마치 듣기 싫어서 나가는 것 같잖아. 타이밍 끝내주네요. 집에 가? 지금?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 서원과 맹세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여러분 나라에서 또 맹세하는 거 있죠. 그죠? 충성하는 거 있죠. 지난 항에 의하면 지지난 항에 의하면 어때요? 해야 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단하고 한 거는, 불신자하고 한 거는요. 이 나라를 위해서 된 공직자는요. 저렇게 해서 득볼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건 엄청난 메시지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온 국민이 다 알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톡에 대국민 담화만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정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들은 몰라. 내가 막 우리 교회 청년 때부터 애까지 낳고 막 그래도 몰라. 그러고 나가 교회를. 우리 교회 부자잖아요. 부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부자면은 헌당도 못하고 이러고 지하실에 있겠냐 우리가? 저렇게 소갈딱지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참, 한 가정의 아빠란 사람이, 집사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국가 모든 기밀 사항을 최고급이고 뭐고 뭐 끝까지 다 알고 있죠 뭐.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몰라 이거를. 근데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국회는 지금 다 190석을 야당이 붙잡고 있고 법안 하나도 안 되고 예산까지 깎여먹고 뭐 탄핵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국민들아 다 알아버려라. 그리고 국민들아 너네가 나와서 나와 함께 싸워야 된다. 저 국회의원들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먹어. 그리고 내가 피하 식별 해줄게 하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피하 식별 되잖아요 이제. 예? 딱 된다고. 국가 지도자가 그래도 자기가 엄격하게 맹세한 서원한 거에 대해서 헌법 앞에서 맹세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이걸 수행하고 있다고 봐요. 저렇게 해서 득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본인은. 그리고 참모진들 다 사임했죠 이번에 오늘.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타이밍이 맞는 거. 연말에 원래 다 사임하게 돼 있어. 새로 다 뽑아요. 원래 해 바뀌면 비서실장도 새로 뽑고 다 뽑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것도 그들을 배려해 준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총대를 베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간첩이 얼마나 많은가, 이 나라의 주사파 종북주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국민들은 한번 봐라 하고 신호탄을 이제 쏜 겁니다. 윤석열 이것도 모르고 또 책 읽는 고양이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또 유튜버에서 뭐 윤석열은 끝났다 뭐 이런 거 참 보면요 진짜 보는 안목이 없구나. 윤석열은 끝났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탄핵을 당합니다. 이제 윤석열이. 그거 모를 것 같아. 근데 그거 알아요? 지금 대법관도 3명이 공석이에요. 그거 오늘 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대법관이 원래 우리 저스티스가 9명이에요. 근데 지금 3명이 공석인데 지금 한 달이 넘어가요. 지금 국회가 선출해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대법관들이 우리는 일하지 말라는 거냐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탄핵을 하면요 지금 받아야 돼 윤석열은. 지금 탄핵이 이제 발의됐어요. 오늘 발의됐고 이제 내일 모레 표결합니다.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탄핵하는 게 어디 나오냐? 대법원 이제 헌재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 3자리가 공석인데 그 6명이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4명이 좌파고 2명이 정확한 우파로 보이고 4명 중에 그 2명이 약간 아리까리한 분들이에요. 윤석열 때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인가가 내년 한 4월쯤 앞뒤로 이제 임기가 만료됩니다. 공석이 그럼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지목해서 한 명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오늘 내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표결돼 가지고 탄핵 소추 딱 되면은 그게 이제 헌재로 가면요. 그게 내년 한 4월 5월쯤에 다뤄질 수 있어요. 빠르면은. 그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탄핵을 모면하고 그 뒤에 다시 대한민국 시작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플랜이. 제가 보는 견해예요.
그리고 어저께 그 사건은 일부러 밤에 한 거야. 그렇게. 원래는 새벽 4시에 하거든요. 계엄은. 그래서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한 1년 이상 합니다. 색출할 거 색출하고 잡을 거 잡고. 이상한 거예요. 계엄을 했으면요 방송국에 특전단이 가야 돼요. 바로 원래. 그래서 언론을 다 장악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다 검열을 해야 돼요. 뉴스 한 편도 다 검열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어제 뭐 아무것도 안 잡는 거예요. 오마이뉴스 막 신나게 떠들고 시청자 막 실시간으로 막 50만 명 보고 있고 막 이래요. 실시간으로. 이런 나라의 꼴을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 언론이 참 세계 신뢰도 꼴찌라더니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오히려 미국은 자세히 지켜보겠다 이러고 있고. 여러분이 그 의중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리더 위치에 있어 보지 않으면요 그 의중을 파악 못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저러는지, 왜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하는지 그 의중을 모르는 거예요. 본 사람은요, 그 살림살이 아는 사람은 살 떨려요. 살 떨려. 파산 직전이에요. 파산 직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나라고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카드를 쓴 겁니다. 자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오히려 원했어요. 이게 계엄이 오래 가서 차라리 다 드러내라. 군사재판 해가지고 드러내라. 드러나서 매듭을 짓고 가라. 근데 사실은 어떤 반란이나 어떤 총기 사건이나 어떤 그런 반국가 세력들이 전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무력 충돌이나 이제 이런 건 아직은 없었죠. 그러나 그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핵이나 예산이나 그들의 비리나 이적 여적 행위나 이런 것들 보면은 대통령 눈에서는 이 나라는 풍전등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풍전등화. 바람 앞에 이제 날아가는 초와 같은 거였죠. 그래서 그 의중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국민들 집중하라고 attention, please. 집중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명박이나 뭐 박근혜나 이런 분들 못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검찰총장 때부터 이미 저들로부터 낙인을 찍혔고 늘 타겟이 됐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척결하기 위해서 후보 때부터 연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늘 하던 사람이에요. 주사파 종북주의자들 너무 득실거린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카르텔로 스크램을 짜가지고 그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언론으로 매장을 시켜서 반 죽여놓는다. 자기가 그걸 겪었거든. 그래서 이 나라는 이거 정상이 아니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원과 그 이행에 있어서 그 서원의 대상과 그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엄격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거나 그냥 묵고하거나 조용히 그냥 그래 지나가라 이러고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원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불이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격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나라를 해먹는데 여러분 백현동 대장동 벌금 그것도 20억 넘게 나왔죠. 60억 나왔죠. 60억. 여러분 돈을 그렇게 누가 와가지고 한 60만 원 훔쳐갔다고 해봐. 경찰에 신고해 안 해? 하죠. 근데 대통령 눈으로 볼 때는 이 국가 세금이 우리가 연 예산이 400조거든요. 400조? 그 400조가 느낌이 안 오죠. 1000억이 40이 뭐야? 1000억이 400번이야. 맞나? 400조라고. 응? 1000억이 400번 맞죠? 1000억이 몇 번? 1000억이 10번이면은 1조예요. 100번이면은 10조예요. 오, 엄청 많네. 공 하나 더 붙여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걸 안 가져봐서 참 가난하다 진짜. 1000억이 4000번.
400조. 그거 가지고 얘네들이 몰아주기 하고 이런 거야. 대장동 건축하니까 자기 친척 아는 사람 갖다가 건축업자, 도로업자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가 도로 까는 거랑 건축 다 몰아줘. 그래서 1억 투자하고 1,000억을 걷어갔다는 거야. 나도 한다 그런 건 진짜. 바로 하겠어.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도둑놈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꼭 칼 들고 와가지고 뭐 100만 원 훔쳐가고 1,000만 원 훔쳐가면 도둑놈이라는 거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털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그 쌍방울 이화영 씨하고 하는 게 뭐예요? 대북송금 사건. 그 돈을 북한으로 줬다는 거예요. 차. 그래서 저는 이번 계엄에 대해서는 바이블스쿨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다 숙지를 시켰지만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일으킬 수다. 지금 김정은이 어제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들 눈에는 저 갔나? 저거 전쟁도 할 놈이네.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김정은은 계엄령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애예요. 이제 30몇 살이거든. 제가 전 81년생이니까 태어나기 1년 전이 마지막 계엄이었고 전쟁? 자기는 가본 적도 없어. 지금 애들 보내갖고 돈 받고 있는 거고 러시아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그래서 지금 보수파 분들 지금 광화문 다 뛰쳐나갔어요. 왜냐하면 민노총이 오늘부터 광화문 나온다 그래가지고 맞불 집회한다 그래가지고 나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다고 세례 받을 때 맹세했던 거 있잖아요. 예? 아니 나라를 위해서 솔직히 모르겠어. 난 대통령 예수님 믿을까? 몰라. 옛날 꿈이 목사였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 제 눈에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냥 헌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뭐 조찬 기도회도 오고 하는데 뭐 절간도 가 보니까 그런 사람도 국가 앞에서 국민 앞에서 선서한 거에 대해서 서원한 거에 대해서 저렇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합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없는 게 다행인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혼자니까 그냥 다 모든 걸 다 그냥 끌어다가 던지는구나. 북한에 주는 메시지, 러시아에 주는 메시지, 이 극동아시아 지역에 주는 메시지 이건 엄청난 임팩트예요 여러분. 달러가 1,440원까지 올라갔어요. 1달러가. 그런 걸 다 감수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다시 얻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동안 보수주의 대통령들 보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모든 걸 알려주는 대통령 없었습니다. 다시 만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우남처럼. 그죠? 다시 만나기 힘든 대통령일 수 있어요. 계엄이 혹시 또 앞으로 된다면 또 될 수도 있겠다. 국회가 한번 바뀐다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전에 임기가 끝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이상해 보면 응답하라 1988 드라마 보면은 막 향수에 젖는다고 저 때가 좋았다고 바깥 아저씨 혼자 돈 벌어도 온 가족이 먹고 살고 참 좋았다고 막 그러죠. 그리고 1988 응팔 말고 또 뭐 응칠 뭐 별거 다 나왔죠. 그래놓고 전두환 시대가 제일 최악이었대. 말이 돼요? 그러면서 서울의 봄 막 이러고 그러고 있어. 그거 보면 또 열불내. 그리고 응팔 보면 또 좋다 그래. 그때가 그때거든. 그때가 그때야. 응팔 때가 전두환 통치 때야 이놈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계엄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적 서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학교 세우다가 젊은 나이에 향토병 걸려가지고 순교해서 양화진에 묻혀있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섬기러 왔습니다. 섬기러. 예?
성공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섬기러 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기도 합시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런 피의 복음으로 빚을 졌고 그런 이 나라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건국 대통령과 그들의 서원과 헌법에 대한 맹세로 여기까지 나라가 이어져 오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지 목매했던 우리들도 이젠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지도자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세례 임직 정말 결혼할 때 했던 서원 그것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저 공직자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애처롭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했던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런 서원들 신실하게 이루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버리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자이크의 한 점이 되어서 이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를 아름답게 그려가는 주님의 백성 천국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용기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사역을 위하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여러분 개인 기도까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